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갖춰야 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신앙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겸손이나 인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순종의 삶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 가문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집도 작물을 거둘 땅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말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의 말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레갑 사람들을 모두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하난은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관들의 방 사이에 있는 하난의 아들들 역시 성전을 섬기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방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 중 일부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아마도 조금은 긴장되고 또 조금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자신들을 불러 모아 성전 안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의 한 방에서
선지자가 권하는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시험해 보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자신의 기쁨이나 쾌락을 위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한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것도 예레미야가 주는 포도주이니 한 잔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포도주를 권하는 예레미야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권하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의미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의 금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실인의 그런 태도와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상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태도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권면보다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그들을 기뻐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도 레갑 사람들이 지켜온 그 나그네의 삶이나 금주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서원의 한 형태가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위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역할과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태도이지만 그러한 권위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주셨지만 그것이 기능적인 역할이지 그것을 맡았다고 해서 어떤 존재적인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을 맡았다고 해서 특별한 권세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종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는 표현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양일 뿐입니다. 요즘 일부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양인데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목자 행세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이 양으로서 그 말씀과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데 양이 목자 행세를 하니까 그 말씀 권위 위에 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얼마나 순종에 있어 탁월한 사람들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담겨있는 성경 말씀이 없어서 다양한 이유와 방법으로 또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들을 경계하고 피해야 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선지자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위배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레갑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의 이야기든 목회자의 말이든 교회의 이야기든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이 불순종이 되고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때 듣는 설교 말씀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만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하거나 혹은 큐티를 하시거나 더욱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순종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글로벌 선교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여서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